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봉독합시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의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기블라다의 행위를 미워하노라.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아멘. 잠깐 좀 서 계세요. 여러분 좀 쑥스럽겠지만은 잠깐만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기도하면서 말씀을 양육하고 섬겨온 아이들이 이렇게 자랐습니다. 아이들이라는 표현이 이제 제가 어울리잖아요. 그래서 그 한 사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예수님도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본인에게 맡겨진 모든 성도들을 한 사람도 잃지 않았다 얘기합니다. 우리가 기도했던 사람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이제 한 사람은, 또 한 사람은 공부한다고 집에 있나 어쩐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가슴이 아픕니다. 한 사람 있어요. 사람이.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을 보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평상시부터 기도하시겠지만은 얼굴을 보시면서 한번 기도를 요청합니다. 시간 짧게 통성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도 기도하세요. 우리 앞에 있는 친구들도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는데도 기쁜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믿음 안에서 한 형제로 이렇게 자랐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람들이 이제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 사람들을 위하여 늘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힘써왔습니다. 주의 은혜로 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축복합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심으로 이들의 장래가 참으로 기대됩니다. 하나님, 이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심어주셨사오니 그 말씀이 각자의 성품대로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내 유익만 챙기는 사람이 아니라 이웃의 행복을 위하여 귀하게 쓰여지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늘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모든 재적이 다 출석을 했습니다. 총 세어보니까 25명이 출석을 했어요. 근데 예전과 달리 우리 저 사람들이 이렇게 커가지고 아주 꽉 찼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뿌듯함이 있었는데 우리 어른들의 기도와 수고로움이 이렇게 결실을 맺는구나 라고 참 기뻤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어놨는데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찍어놨는데 옮기지를 못해서 보여드리지를 못합니다. 꽉 차게 있는 모습이 정말로 아름다웠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물론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왜 갈등이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오면은 그래도 인정해주고 사랑받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이곳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를 가지시고 우리 아이들이 이제 이곳에 주인이 되어 있어서
이제 또 다른 우리 작은 하나님 생명들을 아마 저 아이들이 키워낼 것입니다. 이제 우리 박상훈 선생님도 열심히 하기로 했고, 또 우리 김한나 선생님도 열심히 하고 있어서 우리 이들에게 미래를 걸어봅니다. 우리 60 더 이상 되신 분들은 이제 다 내려놓으시고 기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와 함께 이제 놀러 다니고 나머지 분들이 열심히 교회를 섬기게 되면은 아마 이곳에 하나님의 귀한 생명들이 알차고 바르게 자신을 헌신해서 이웃을 살려내는 그러한 사람들로 아마 자라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칭찬받은 에베소 교회.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성경은 뭘 얘기하냐 그러면은 그리스도와 교회, 즉 교회는 우리들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에 어떻게 봤냐 그러면은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그 주님이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삶을 사신다. 비록 고난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뭘 걱정하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들어야지 말고 교회의 본무인 이웃 사랑으로 나아갑시다. 이것이 지난 주일 말씀 요지입니다. 그리고 서론 일부를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요한계시록 2장 서론 2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서론 1부는 지난 주일에 끝났고 서론 2부가 이제 2장에서 3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사실 논문을 쓸 때 우리가 앞부분에 논문을 어떻게 쓰겠다라고 자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지난 주일날 우리가 들었던 말씀들을 잘 보게 되면은 요한계시록 2장, 3장이 어떻게 쓰여질지를 이제 보게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제 제대로 대한 그런 전투를 하기 전에 몸푸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회에게 주어지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분별하시게 되면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1장에서 앞으로 7 교회에게 주어진 말씀을 누가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발신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각 교회에게 어떤 말씀으로 편지를 주고 있는지를 보게 되면은 그게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이게 개교회이니까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이다를 보게 됩니다. 그렇게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를. 공부를 좀 하셔야 되죠. 제가 설명을 조금 자세하게 천천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좀 어렵더라도 여러분 좀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제가 이제 색깔 다르게 한 부분들을 참고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며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셋셋도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나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지금 발신자가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다양한 형태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2장 3장의 각 교회에게 처음 주신 말씀이 전부 다 이 말씀에서 나옵니다. 살펴보자고요. 어떤 말씀인지.
처음에 어느 교회에게 주어집니까? 에베소 교회에게 주어집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에베소 교회에게 어떤 말씀이 주어지죠?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그러면은 이 말씀이 1장에 어디서 나왔는지를 보자고요. 1장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부었는데 촛대 사이에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이 말씀을 에베소 교회에게 줬단 말입니다. 각자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처지가 다 다르잖아요. 똑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다른 처지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보시라, 이러는 것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서머나 교회에 주신 말씀이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주님이 지금 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게 입장에 그대로 나와 있죠.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전부 1장에 다 나와 있는 말씀이죠. 세 번째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버가모 교회이죠.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어디에 있나요?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렇죠? 지금 1장에서 계속 같은 말로 다양하게 주어지고 있죠. 두아디라 교회. 여기 보니까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되. 이거 우리가 읽지 않은 말씀이잖아요. 요한계시 2장 18절이니까 어디에 취했죠 이 말이? 그의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다음에 어디죠? 사대 교회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시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다. 이거 계시록 3장입니다. 3장. 어디에 이 말씀이 있죠? 바로 7 별이 있고.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그러니까 우리가 늘 열쇠를 우리가 줬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열쇠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가지고 있는 열쇠다, 이런 것이죠. 이거 보십시오. 음보의 열쇠를 가졌노라. 라오디게 교회에 주어진 말씀. 라오디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다 다르죠? 3장 14절. 이거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1장 5절에 또 충성된 증인으로. 이렇게 각자 교회에게 똑같은 발신자인데도 불구하고 저 같으면 이렇게 쓰겠죠. 그냥 박도수 목사가 쓴다 이렇게 하고 말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처지에 대하여 어떤 분이 그 교회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라고 보셔야 한다고요. 그럼 우리가 이런 것을 이제 가지고 각 교회에게 주어진 말씀들을 보게 되면은, 아, 주님이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지요. 이제 본격적으로 2장 1절에서부터 계속 7 교회에게 주어진 말씀을 살펴볼 텐데, 오늘은 에베소 교회에게 주어진 말씀이 있는데, 교회마다 하나님은 칭찬만 한 교회가 있고 칭찬과 책망을 한 교회가 있고 또 책망만 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교회가 칭찬만 받았고 왜 책망을 받았는지를 아셔야지만이 우리가 칭찬받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책망받으면 안 되니까 어떨 때 책망받았는가를 보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각 교회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각 성도의 개인의 삶에 이 말씀이 주어져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에베소 교회에는 칭찬과 책망이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책망은 다음 주에 볼 것입니다. 칭찬했는데 어떻게 칭찬했지? 뭘 잘해서 칭찬했는가? 이걸 보셔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도 그 주님의 칭찬을 받을 수가 있겠죠. 자, 칭찬의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1절 보니까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지난번에는 주님이 금촛대를 거니시는 것은 우리가 함께 하심의 증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것도 포함하여 금촛대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주 가까이 계시다 이런 것이잖아요. 가까이 계시다. 그럼 가까이 계시면서 뭘 볼까요? 성도들의 삶을 보겠죠. 구경만 하실까요? 아닙니다. 잘하면 칭찬해주고 잘못하면 책망하여 바르게 세우려고 그러겠죠. 오늘은 어떻게 하셨길래 그 촛대 사이를 건너신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는가, 이런 것이죠. 2, 3절의 칭찬의 내용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기 지금 하얀 글씨에 써놨지요. 행위, 수고, 인내. 이 말과 함께 뒤에 3가지를 갖다 붙였는데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칭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내용의 말이 다른 말씀을 보게 되면 훨씬 쉽게 다가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뭐라고 있죠? 너희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또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이렇게 이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인데,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칭찬했다. 그러면은 여기서 먼저 우리는 어떤 행위를 했길래 칭찬했을까? 우리 중등부 친구들도 주님의 칭찬을 받고 싶죠. 그러면은 이 말씀을 잘 듣고서 나도 칭찬 받아야지. 그럼 어떤 게 칭찬했는가? 행위를 칭찬했다라고 그러죠. 어떤 행위인가? 잘 보셔야 되겠죠.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행위입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행위. 이러면 얼른 보게 되면은 우리가 도덕적인 윤리적인 이 세상에서 너네 악해, 그런 자들을 그냥 정죄해버리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떤 것인지 잘 보셔야 되겠죠. 여기서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거짓 사도, 거짓 교사들에 대한 잘못됨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들을 그냥 저지했다 이런 것입니다. 거짓 사도, 거짓 교사. 사실 바울에게 있어서 그런 거짓 사도는 유대적 그리스도인들이지만은 여기 계시록에서는 니골라당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기본적으로 이 바닥에 깔지 않으면은 어릴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할 것이니까, 뭐 니골라당 또한 유대인들의 어떤 그리스도인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시면서 좀 듣기를 바랍니다. 어떤 얘기지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잘못된 신앙을 알려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러면 그들의 행위가 어떤 것이냐 했을 때 니골라당의 행위라고요. 니골라당. 니골라. 이거 뭔지 아시겠습니까? 미교 골라 이런 거예요. 니골라. 그게 이제 이름인데 어떤 무리들이 이 생각이다 이런 것입니다. 각 당들 있잖아요. 당을 다 지었거든요. 당을. 사람들이 조그만 마음에 맞게 되면은 서로 당을 짓거든요. 그 당입니다. 이게 니골라라고 하는 당이란 말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뭘 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뭘 했는가? 이 사람들이 하는 행위를 막았다 이런 거예요. 이걸 칭찬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뭘 막았길래 이들이 칭찬을 받았는가? 니골라당은
딱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부끄러운 것을, 부정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부정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 부정한 일을 해놓고도 뻔뻔한 자들. 부정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들이 무슨 당이라고요? 니골라 당이에요. 니골라 당. 니골라 당은 여러분 이제 잘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게 민수기 25장에 가게 되면은 니골라 당과 같은 사람이 나옵니다. 니골라 당과 똑같은 사람이 나옵니다. 여기에 발람과 발락입니다. 아시죠? 이름은 들어보셨나요? 이게 형제 아닙니다. 발씨라고 해가지고 발람과 발락이 형제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기에서 발락은 모압 왕입니다. 누구라고요? 모압 왕. 이름이 누구라고요? 발락. 발락. 그리고 그와 비슷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 누구라고요? 발람. 발람. 발람은 이방인 선지자입니다. 이방인들에도 선지자 있습니다. 각 신들을 모시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신에게 봉사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이걸 선지자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제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 통해 가지고 그 신에 대한 것을 알아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발락에게 저주하라고 그럽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하라고 그럴까요? 저주하게 되면은 저주가 내려간다. 이것이 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전통적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목사가 축복 기도하게 되면은 그 축복이 여러분들한테 임한다라고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똑같아요. 이방인들도. 그러니까 그 신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이방 선지자지만은 자기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그럽니다. 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그럴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출애굽한 다음에 모세와 함께 아주 힘있게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많은 타협들이 이제 있게 되죠. 너희들 땅을 우리가 그냥 지나갈 테니까 양보해줘. 그랬을 때 아모리 사람들이 양보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만 지나갈 테니까 제발 너희들 건드지 않을 거니까 땅만 지나가게 해줘. 노해버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아모리의 시온 왕을 쳐버립니다. 질풍노도같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잡히게 되면요, 어떤 것도 갈아먹을 수 없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이 발락 왕이 알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잖아요. 두려움에 떱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과 자기 신과 한번 겨뤄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락에게 뭐 재물을 조금 이렇게 주면서 저 이스라엘 백성을 네가 저주 좀 해줘. 그랬더니 발락이 저주하려고 그럴 때, 발람이 저주하려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입을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나귀를 타고 가는데 나귀가 발람을 이게 뭐죠? 담벼락도 생각 잘 안 나요. 이럴 때는 담벼락에다가 발을 그냥 밀어버립니다.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나귀 등을 냅다 때립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났는데요, 나귀가 말을 합니다. 드러나 보셨습니까? 짐승이 말하는 것을. 짐승이 말할 때 한 번 또 있었죠. 우리 창세기 공부했잖아요. 언제 짐승이 말했죠? 뱀이 말을 합니다. 신기하게 뱀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나귀가 말합니다. 주인님 왜 나를 때리십니까? 갑자기 나귀가 말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발람과 얘기를 합니다. 언제 내가 한 번이라도 주인님을 힘들게 했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은 나를 담벼락에 붙여가지고 내 이 팔을 다 망가뜨리니? 내가 어쩔 수 없어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 발락의 눈을 확 엽니다. 앞에 누가 있었습니까? 불칼을 가진 천사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나귀가 같이 죽자 하고 그냥 갔었으면 같이 죽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락이 다시 손을 씁니다. 여러분, 무당한테 이렇게 돈을 주면서 구슬 부탁할 때 그걸 뭐라고 그러죠? 복채. 제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복채를 냅니다. 그러니까 이 발락 왕이 금은 보화를, 성경은 그걸 복채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 언어는 복채가 아니고 다른 뜻이 있습니다. 뭐 주문을 예언다 내지는 예언한다 그런 뜻이 있는데, 그걸 하도록 복을 비는 그 행위를 해주도록 복채를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많은 걸 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헌지금을 난 또 발람이 다시 예언을 하고 합니다. 하나님이 또 막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 모압 왕에게 한 가지 제안합니다. 내가 도저히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를 하려고 해도 저주할 방법이 없으니 내가 한 가지 묘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들이 모압 여인과 음행을 하도록 하세요. 그러면 저 민족이 분명코 멸망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제 고향에 가버립니다. 결국 이것이 먹혀 들어갑니다. 저주를 해서 그들이 멸망한 것이 아니라 그 음행이라는 것,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강력하게 드러나냐 그러면은 솔로몬 왕이 와서 드러납니다. 이 모압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겼는데 그게 그모스입니다. 그모스. 이 그모스가 이겁니다. 이거. 대부분 신은 소를 상징합니다. 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서 뭐 했죠? 소를 하나님으로 섬기잖아요. 이게 애굽 신도 소입니다. 소. 그래서 알파벳, 히브리 알파벳 그 알렙이 소 모양입니다. 소뿔 모양입니다. 이게 조금씩 변질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옆으로 써있지만 원래는 소뿔입니다. 이게 그모스 신인데, 이 신은 주로 어린 아이를 제물로 받습니다. 어린 아이를. 다른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도 어린아이를 제물로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제물로 드리죠? 전쟁이 나면 제물로 드립니다. 그 전쟁을 이겨야 되잖아요. 어떤 신의 힘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야 전쟁이 이기죠. 뭐 평상시에 제물로 안 드렸죠. 평상시에는. 최고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아이를 제물로 드립니다. 이게 금오수신입니다. 여러분, 이 발락이 발람에게 그 복채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 이런 것은, 다른 말 하게 되면은 우리에게 복을 주게 해달라 이런 거잖아요. 그럼 우리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 그 헌금의 의미가 나에게 복을 달라는 의미로 헌금을 드리게 되면은 이게 복채입니다. 복채입니다. 지금 발락이 그걸 그대로 드러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헌금 시간 헌금하게 되면은 저는 이제 어떤 사람이 됩니까? 양복 입은 뭐가 되죠, 집사님? 무당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양복 입은 무당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구설하고 여러분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려지는 헌금은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우리도 그런 의미로 헌금을 드렸어요. 헌금 많이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 대비해서 많이 주실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은 어떤 의미죠? 우리는 돈이라고 하는 것은 힘의 상징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들이 해서 얻어진 총화가 돈이잖아요. 이건 뭘 의미하죠? 하나님, 나는 세상의 힘으로 살지 않고, 다른 말로 내 힘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라고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가 헌금에 있습니다. 복 내려주세요라고 헌금 안 드린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제일 처음 난 것을 드리도록 합니다. 제물로.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주님 처음 난 것입니다 라고 의미로 드린다고요. 당연히 드리는 거죠. 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것은 전적인 금 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불꽃 같은 눈동자 지켜보시는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감사로 표현한 것이 헌금이라고. 근데 헌금을 많고 적으면 하나님 보지 않으십니다. 그 마음으로 드리는가 안 드리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두렙돈을 드렸던 그 과부를 내가 네 중심을 안다라고 축복한다고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 중에서도 또 다른 복음을 캐치할 수 있죠. 바로 이렇게 큰 어려움이 있었을 때는 제일 큰 재물에 생각되지는 아이를 드렸다고요. 이게 인신제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지요? 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하고 음행을 하게 되면 틀림없이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답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렇게 해버립니다. 솔로몬에서 나타납니다. 솔로몬 왕의 생애를 보게 되면 전반기에는 너무 좋았습니다. 통일 왕국의 마지막 왕으로 성전을 건축한 왕이었다고. 그리고 마지막에 성전 봉헌을 할 때 나의 하나님, 이 백성들이 이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향하여 뭔가 기도하게 되면 모든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줄 것을 강구하는 거고, 솔로몬이. 근데 솔로몬이 처음에는 너무 좋았는데 정치를 하다 보면은 타협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들과 정략 결혼합니다. 솔로몬은 3,000명이 아내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모압 여인도 아내로 삼았을 것이고 암몬 여인도 삼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압의 뿌리를 아십니까? 암몬의 뿌리를 아십니까? 이 모압의 뿌리는요, 어디로 출발되느냐 그러면은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나올 때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때 롯이 나오기를 주저주저 할 때 천사가 롯의 손을 붙잡고 나오거든요. 그 딸 둘과 함께. 근데 신기하게 롯의 아내의 손은 붙잡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 구원받습니다. 같이 나오는데 롯의 아내는 불타는 그 성을 바라보면서 그동안 자기가 모았던 폐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를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내가 살지? 이런 것 때문에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롯의 아내는 미래에 남아가지고 뒤를 돌아봄과 동시에 무슨 기동이 되었습니까? 큰 소리 얘기해 주세요, 벽분한테. 초등기동이 되어버렸습니다. 초등기동. 왜 롯은 돌아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에 엄청난 부와 명예가 있고 롯은 그 당시에 거기에 재판관이었습니다. 성문에 있었다라고 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죠. 그래서 롯이 빠져나와가지고 성을 쌓고 동굴로 피합니다. 그때 동굴에 있었는데 자기 두 딸과 함께 있었습니다. 두 딸이 야, 이 세상에서는 우리의 씨를 이을 만한 남자가 없구나 생각을 하고 아버지에게 술을 먹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정연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술을 먹은 다음에 큰딸이 먼저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는데 그의 이름이 모압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술을 먹이고 둘째 딸이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얻어진 딸이 암몬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압과 암몬은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나라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요르단과 시리아입니다. 이스라엘과
계속 전쟁을 하고 있죠. 이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이 모압의 우상은 금우스인데 암몬 우상은 말콤이라는 우상입니다. 결국 솔로몬이 아내들을 이방 여인으로 삼은과 동시에 초반기에는 아내를 잡았겠죠.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힘이 딸리니까 아내의 말에 순응을 해버립니다. 아내는 어느 아내라고요? 모압의 아내, 암몬의 아내. 근데 은근히 신랑 남편에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신을 섬기게 해주세요. 처음에는 꿈도 못 꿨습니다. 솔로몬이 힘이 딸리니까 이제 허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금오수 신당들을 산에 세우기 시작합니다. 발람이 얘기했던 것들이 먹혀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젊은 사람 모르겠지만 힘 떨어진 몇 분 남자들 안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지만은 오늘은 본질이 그게 아니니까 그 한 가지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중심 똑바로 잡으시고 하나님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내의 말에 능하게 되면은 결국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됩니다. 아담부터 그랬습니다. 아담부터.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기 보입니까? 이 사람이 뭘 쓰고 있죠 지금? 왕관을 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솔로몬이, 하느님만을 섬겨야 할 솔로몬이 이제는 금오수 신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다고. 이 행위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막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행위를. 여러분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우리한테 있습니까? 나는 솔로몬 왕이 아니니까요. 솔로몬 저 나쁜 놈, 저렇게 큰 부귀영화 다 누리고 이제 와서 우상을 섬겨? 전도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지요? 마지막에 모든 것을 다 경험해보고 인생 최끝점을 점을 찍은 사람이 아내도 한두 명도 아니고 기병은 또 몇 명입니까? 온 나라를 풍요롭게 했던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마지막 한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전도서 1장 1절 김수사님 얘기해보세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5번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귀 있는 성도들이요 이 말을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나 7 교회에게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해주고 있다고요. 귀 있는 자여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뭘 얘기하고 있죠? 이 우상은 세계적인 우상입니까? 아니요. 나요, 나. 나는 너보다 달라. 나는 당신보다 더 잘 살아야 돼. 이게 나입니다, 나. 마지막 우상은요, 나예요, 나. 내가 잘 돼야 되거든. 그런데 하나님은 너 잘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돼야지만이 네가 잘 된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야지 마지막에 주님 앞에 가서 여러분 칭찬을 들을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다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이 현재 지금 여러분을 좋게 하는 것으로 우상이 되어지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버리지 않고 멀리하지 않으면 절대 칭찬 못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참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는데 여러분의 그 자유를 여러분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마십시오. 결코 그것은 행복이 아닙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에게 많은 물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건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명예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내 육체의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으로 여러분 가셔야 됩니다. 나에게 시간 주었고 나에게 건강 주었고 나에게 여러 가지 환경 준 것은 하나님 사랑하러 준 거라고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여러분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뭘까요? 그러면서 이와 같으니 둘째도 이와 같으니 첫째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사랑입니다. 둘째도 이와 같으니라고 하는 것은 그것과 이거 똑같다는 의미입니다. 둘째가 뭐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이웃을 방치하고 그들의 삶을 돌보지 아니하고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입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있습니까? 제가 아침에 영상 하나를 급하게 제작해 가지고 우리 세고하는 교회에 공동체에 올려놨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예. 이 두 분은 아주 일찍 들어서 보시죠. 보셨어요? 여러분 거기에 꼭 들어오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교회와 여러분들이 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죠? 고양이가 웅덩이에 빠졌는데요, 스스로 나올 수 없습니다. 근데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이에요. 거긴 뭐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개 한 마리, 불독 개 한 마리가 고양이를 살리려고 거기를 깨뚱깨뚱 하더니 나무를 하나 집어넣어줍니다. 나무를 막 물어 뜯어가 나무를 꺾어서 넣어줍니다. 그 너무 깊으니까 나무가 딱 서기는 섰는데 타고 올라오지만은 중간 정도밖에 안 옵니다. 아주 예렇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 불독이 한참 생각하더니 막 뛰어갑니다. 뭐 하나 몰고 왔었어요? 동파줄을 물고 왔습니다. 그 생명이 지릅니다. 그게 동파줄을 물고 이 짐승이, 그런데 그걸 떨어뜨려 놓고 그 고양이가 물도록 해가지고 아주 힘을 다해서 구출합니다. 그럼 제가 그거다 자막을 씌웠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서 전도용으로 딱 제작을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전도용으로. 그럼 어떤 말일까요? 말로 혀로만 말하지 말고 행동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합시다. 개들도 그 삶을 사는데 사람이 어찌 내 이웃, 내 형제 그냥 방치할 수 있어요? 이걸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것부터 여러분 바로 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돈이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돈을 요구하십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들의 수고를 받으십니까? 하나님 지혜가 없어서 여러분들의 지혜를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섬기는 자로 거기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거기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이런 자를 하나님은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고하는 것과 인내하는 것입니다.
이걸 칭찬했습니다. 어떤 수고를 했습니까? 자칭 사도라고 자들을 잘못을 가려냈습니다. 잘못된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에 그 잘못된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듣는 회중이 가려냈다고요. 여러분은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 잘된 것인지 구별할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실력을 쌓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제가 거짓 교사, 거짓 선자가 되어 여러분들의 모든 단문을 다 빨아먹고 저와 함께 여러분 지옥 갈 것입니다. 실력을 갖추셔야 됩니다. 이 실력 갖추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배우는 일에 여러분 소리 하게 되면은 언제 거짓 교사 가지고 여러분을 취해갈지 모릅니다. 저도 말씀만 조금만 등한시하고 그러게 되면은 바로 육신적인 게 올라옵니다. 그러나 현혹됩니다. 칭찬받으시려고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어떤 걸 칭찬받았습니까? 인내입니다. 인내. 어떤 인내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는 것. 남들보다 더 잘 자고 싶은 것이 인생이라니까요. 더 편하고 살고 싶은 게 인생이라니까요. 더 잘 입고 잘 먹고 사는 게 인생이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족할 것 같으면 그거 안 하는 게 이게 인내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도덕과 윤리적으로 더 살지 못하게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절제해야 됩니다.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러면 꼭 참고만 있었을까요? 아니요. 게으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죠. 게으르지 아니하였다. 열심히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았다. 이걸 칭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싸워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냥 조정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싸우셔야 됩니다. 사랑도 싸워야지 그거 할 수 있습니다. 누구하고 싸워야 됩니까? 나하고 싸워야 돼요. 나가 누구입니까? 내 자존심이에요. 내 자존심과 싸우지 않으면요 절대 사랑 나오질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 잘 하셔서 주님으로부터 에베소 교회처럼 칭찬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베소 교회가 마지막 때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는데 오늘 칭찬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한 반대, 또한 자기 자랑에 대한 반대, 또 이웃 사랑에 대한 게으르지 않음, 이런 것들이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은 요인들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가진 자로서, 복음을 듣는 자로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웃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정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지난번에 우리 축하를 하고 축복을 했어야 되는데 축복을 못했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축복합시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할 거예요. 새로운 분이 오시게 되면은 이제 마음껏 축복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이 찬양을 준비했는데 이 찬양은 형제라는 모습 속에 보이는 이 형제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형제로만 말되어질 것입니다. 나는 자매인데 이렇게 하면 곤란하겠죠. 우리는 전부 다 형제예요. 이 찬양을 축복송으로 한번 부릅시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부르게 되면은 우리의 축복이 대상자에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이렇게 뻗으시면서 한번 축복을 합시다. 우리 김도현 1절만 하면 1절만. 이 길면은 되게 어색해요. 쑥스럽고. 그래서 제 최고 짧은 게 이겁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이 찬양. 한번 일어서십시오. 예. 숙소니까 뒤는 돌아보지 마시고요. 우리가 앞에서 이제 손을 뻗으면서 한번 불러줍시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나는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감사합니다. 선물 하나 받으십시오. 여러분 이거 다 외우세요. 손은 이렇게 뻗으면서 이거 전부 눈은 여기 봐가지고 다 외우셔서 이제는 이 눈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새로운 분이 또 어떤 분이 오실지 모르겠지만은 2017년에 들어가지고 첫 번째 등록하신 우리 성도님이십니다. 우리 김전 집사님이 많이 기도했고 하은이도 많이 기도했고 우리 하은이한테 아침에 이런 물어봤습니다. 하은아 너 얼마나 많이 기도했길래 어머님이 오셨니? 축하한다 그랬더니 많이 안 했어요. 아니 옛날에는 참 많이 했어요. 요즘에는 이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새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천국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이제 우리 김전 성도님이 다른 사람을 그렇게 맞이하게 되면 그들이 또 천국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늘어나죠. 다르게 숫자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기도했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귀한 딸이 이곳에 왔습니다. 이제 세워가는 교회 사랑의 공동체로 한 가족 됐사오니 여기서 잘 뿌리내리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마음을 나누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늘 자녀들을 키울 때 기도로 키우는 어머니가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